지금 저희들 가족 집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그래서 그 학정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즉 믿음 안에 있는 것 이 스스로 시험하고 학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가? 있다면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인데 그 어떤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그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게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제 한번 나눴던 내용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의 어떤 별미 또 야곱이 자신의 옷을 다 벗고 형 에서의 옷을 갖춰 입고 또 에서의 어떤 몸에 있는 털처럼 그 염소털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에서 형의 모양을 다 갖추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든 일들을 어머니 리브가가 다 준비해 준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받아내는 것.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셨을 때 그분이 하시는 일과 리브가가 하는 일이 똑같다. 그래서 리브가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그 믿음, 그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믿음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이에 보면은 이제 밑으로 올라가면 아벨이 있고 노아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을 보고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말을 이렇게 선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선언받은 자가 이제 최초의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이 겉으로 보면 전혀 반대되는 말처럼 보여요.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서는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고 할 때 그것을
아끼지 않고 드린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전혀 그 행함을 두고 거의 반대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무엇에 의해서 발로 된 것인가를 따져보면은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아브라함의 어떤 자신의 어떤 선이나 이런 걸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함께 하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믿음의 행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겉으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재사업에 열심인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어디 동사무소 앞에 뭔가 남몰래 뭐 이렇게 기부금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두고 간다든지, 쌀을 뭐 이렇게 한 차를 이렇게 내려놓고 간다든지 이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부재사업과 이렇게 사회에 어떤 자신의 그 소유를 들여서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은 그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도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 자신 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가 함께 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그 행위와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똑같지만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동기나 목적이나 그 사람이 그런 걸 하는 어떤 의도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아브라함이 백세의 어떤 아들 이삭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한 청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아버지께 드리라고 했을 때 그걸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의 발로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 그걸 보면,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도 행함에 어떤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행함의 어떤 기본 발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그 야고보 선지자가 하는 말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 그 사람 안에 함께 거하게 되면 그 믿음이 가만히 있고 아무 활동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이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참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이렇게 내재하고 있으면 그분은 살아서 활동하는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력이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행함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따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이렇게 탁 물가르듯이 나눠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행함이나 행위가 어디에서 발로된 것인가, 그 출발점을 우리는 추적해봐서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지 인간의 어떤 선함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따른 어떤 행함이 없다라면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믿음에 따른 어떤 소망을 가진 자가 그 소망에 따라서 뭔가를 이렇게 소망에 합당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 주어진 어떤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어서 이렇게 번민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번민을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후손을 많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딱 믿고 붙잡은 것이죠. 그런데 백세 간신히 얻은 그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선뜻 이렇게 아무 고민 없이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본민이 있었겠죠. 왜 하필 아들을 이렇게 드리라고 할까? 꼭 이걸 드려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최종적으로 그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이에 그 믿음이 발동되어서 이렇게 드리는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삭을 드리면 이삭에 대신해서 더 많은 후손을 주는 방법이 있겠지. 아니면 죽었다가 죽은 이삭을 없는 자를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도 있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함,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믿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이렇게 이삭을 길을 박혔을 때, 그리고 그의 어떤 맥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그 일을 중단시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안에서는 죽었던 이삭이 다시 산과 똑같은 그런 부활의 현장을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믿음으로 행했던 이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 이걸 한번 이제 추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어떤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가 믿음의 길로 이끌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전의 어떤 행위를 보면 후손 없음으로 그 후손을 이방인의 어떤 그 자기의 종으로 있는 그 자를 후손으로 이렇게 입적하는 거, 이런 것도 계획을 했었고, 또 그 사라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라의 몸종인 그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일도 있었고, 또 그 이전으로 추적해 올라가면 애굽에 가가지고 사라를 이렇게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던 어떤 이런 사건도 있고, 또 이 블레셋 족속에게도 또 사라를 이렇게 빼앗길 뻔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는 일반인과 특별히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자기 자식, 사랑하는 자식을 모리아 제단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믿음까지 나아가게 이렇게 만든 일을 누가 하셨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적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아브라함을 이런 믿음의 거목으로 이렇게 세우고,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수 있게끔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렇게 찾고 있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떤 조상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칭송을 하고 그들의 어떤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자신의 시대에도 이렇게 다시 재현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찾는 이런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따가 뒤에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한 획을 끊는 그런 등장인물로 이렇게 세운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우리 혜진이 혜림이도 내가 지금 비록 범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어떤 행적의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어떤 결과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알게 되면 저도 하나님 이런 어떤 믿음의 근목으로 믿음의 어떤 구속사에 이런 새로운 한 획을 끊는 그런 인물로 함께 해주세요. 저도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이렇게 걸어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면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좋은 어떤 믿음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에서 그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가지에게 다 공급해서 가지에서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자연의 순리야.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어째 보면 신앙의 어떤 그런 걸로 보면 붙어 있다, 떨어졌다, 붙어 있다, 떨어졌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만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자, 이처럼 그런 성경에는 많은 등장인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고 양육되어서 어떤 본이 될 만한 그런 인물로 이렇게 등장시키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본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예수를 본받는다, 본받아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 무엇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이제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본받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본받아야 할 내용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고자 한다고 해서 그게 본받아지는 일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이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지,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이걸 본받기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해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그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어떤 내용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인격을 본받고 닮아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본받아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 오래 참음과 고난의 어떤 인내를 본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고, 사도 같은 경우는 경주하는 자세로 경주하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 이런 번은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본받으라고 할 때는 인격과 성품을 두고 이렇게 본받기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인격과 성품은 그 인내하고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준행하고 따르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인위적으로 내가 본받기 위해서 막 한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학업 성적을 얻기를 원해. 원하면 그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평소 때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그 좋은 결과를 얻는 어떤 그건데, 그 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그 결과만을 자꾸 강조하면 이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그 과정을 겪게 해요. 그 과정을 겪게 하는데,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이 시작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전 과정에 있었던 일들, 이런 과정들은 누구에나 나타나고 그 정도의 차이, 방법의 차이,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이 따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잘 이기고 견디라고 하는 사도와 이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의 반열에 오른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견딘 그 결과물이 그런 걸로 나타났을 뿐이지, 그 사람이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야 된다라고 이런 걸 강조하는 거는 일반 종교, 모든 종교의 어떤 내용,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연마하고 수련하고 참선하고 이런 과정, 고행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거기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든 종교가 추정하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과 모양이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지어지고 입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어떤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모든 언약의 성취 과정을 보면 그분 자신이 그런 어떤 혼란과 고난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마침내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겼던 일, 그것을 이렇게 이루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어떤 믿음의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는 우리가 그 본 거는 예수님이 그 어려운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참고 이겼어.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곤란과 환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그걸 이기는,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걸 이겼게 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함으로 그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해 주실 거다라는 그거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계속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 결과는 똑같이 이제 예수님이 맺었던 것과 우리가 각자의 어떤 신앙 결과물이 동일한 어떤 성격의 것으로 이렇게 맺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언약 성취의 삶이었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삶이었고 아버지 나라와 의를 이렇게 이루는 어떤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도 잘못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거라고 하면 이건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일반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것이 될 것인데 우리는 이런 것을 배제하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이렇게 동일한 것, 즉 언약에 이렇게 언약을 확장시키고 아버지의 어떤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렇게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과 동일한 어떤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성도의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어떤 그런 믿음까지 이렇게 이끌고 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가 함께 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전환되고 가정을 겪게 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도출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또 하나 이제 그런 예를 하나 이제 믿음이 그 사랑과 함께 했을 때 나타나는 모양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진입했을 때 첫 번째 성을 만든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그 과정과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 이것도 이제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오는 등장하는 말이에요. 자, 우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첫 성,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첫 성이 무너지는 것. 이거가 무엇을 이제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염두에 둬봐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어떤 애자, 그 사람의 어떤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애자아가 무너져야지만이 그 안에 새 자아가 온전히 이제 건축이 되겠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근데 여리고성을 진짜 무너질 때 보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같이 그냥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 여호수아서 내가 저 6장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안 읽어봤지. 응? 꼭 읽어봐 오늘 이후에. 그래서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아무 조용히 그냥 이렇게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면서 이제 나팔과 이렇게 함성을 이렇게 지르면서 이렇게 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나팔과 언약궤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나팔은 심판에 대한 어떤 경고예요. 그리고 언약궤는 이제 구원을 상징하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 사이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그 전에 그 애국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먹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음방에 바름으로 인해 가지고 장자들에게 임할 그 저주, 심판의 저주가 이스라엘의 어떤 피 바른 집은 다 유월되어서 그 장자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우리 이제 유월절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과 구원 사이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느냐 아니냐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결국에는 너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린 것은 뭐냐면, 아, 어린 양이 너의 죄를 대신 지었구나, 대신 했구나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피바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과 구원 사이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렸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되는데, 우리가 이제 피와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구약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드렸죠, 그죠? 양이나 염소나 뭐 송아지나 이런 것을 이제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단에 태워서 뭐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희생제물을 보면서 대리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저 희생제물에 전가시켜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희생제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나 희생제물 드렸어라고 한다라면 뭐야? 이건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제물이 왜 저기에서 죽고 저렇게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하고 하는지 그 의미, 내가 저 자리에서 내가 멱이 따지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저 번제단에 내 살이 타고 해야 될 그것을 대신하는 저 희생되는 그 희생제물, 저것이 바로 나구나,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저게 대신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어떤 실상, 나는 죄인이라는 실상과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 대신에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 줘야지만 내가 살 길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지 희생제사를 드리는 어떤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어떤 죽음에서 건집을 받은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이 이제 자리한다라면, 그러면은 내 대신에 피 흘려주고 그래서 나의 생명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저분이 자신의 피값을 지불해서 내 생명을 산 거와 똑같구나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자신이 주종관계로, 아, 저분이 나의 생명에 주고 나는 저분의 모든 것을 따르고 종속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가졌을 때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어떤 의미,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될 어떤 모든 것들, 그것이 이제 성취되었고, 그래서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는 이런 인식을 가졌을 때 그 희생제사의 어떤 의미, 예수의 피 흘리심,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이해와 자신이 이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향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리고 성의 어떤 무너짐은 자기 어떤 신부의 마음의 어떤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는 것. 그러니까 우상 중에서 나라는 우상이 제일 강해. 항상 모든 일에서 우리가 나, 내 거,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다 첨착되어 있다고. 그런데 내 것, 나라는 이거에서 벗어나야지만이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돼. 그러니까 이것이 내 자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애자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이 일에서 어떤 주체가 되는 것이 애자거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지만이 나의 소유권이 이제는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대신 피 흘려 주신 그분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6장이나 7장 이런 데 보면 너를 핏값으로 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돌 때에,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왜 무너져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6일 동안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동안, 마지막 7일 동안은 7바퀴를 도는 동안 왜 저것은 무너져야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애자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애자가 왜 무너져야 되는가 하면은, 나를 있게 하신 창조주를 모르면서 내 안에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건축된 것이 내 자아야. 그러면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근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와 상관없이 구축되어 있는 내 애자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새로운 어떤 약속과 언약 관계로 어떤 생명의 어떤 결탁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 건축되었던 것들이 다 없이 되어야지 새 출발이 가능하겠지. 그지? 그래서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여리고성은 다시 무너져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또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이렇게 살펴야 되고, 자, 라합의 구원이 이제 대해서 그 여리고성에 거기에는 그들만이 섬기는 어떤 그 신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신전에서 여기생으로서 여사도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생 거기에서는 뭐 이렇게 이방인들의 어떤 신전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주 그 해괴한 일들을 이제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오늘날로 보면 몸 파는 어떤 여자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생 라합이었어. 성전에서. 성전 기생이야. 그러면 그 일을 하던 라합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유일하게 구원을 받아. 그러면 라합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모습은 우리가 오늘날 구원에 이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라합이 이렇게 구원받는 데 보면 인간의 노력과 열심, 즉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궁리해서 나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내가 천국을 이렇게 침노할 것이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 라합의 어떤 전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자신의 어떤 영성 훈련이다 뭔가 막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그 어떤 영성의 어떤 그 단계를 높이고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처음에 나갔던 교회도 그런 영성 훈련하는 어떤 그런 교회였던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의 어떤 원리나 믿음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가 하는 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다 보면 스스로 그런 어떤 그 단계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적 열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쏟아붓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 새 생명을 얻는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지. 자, 내가 또 이제 그 요수아서 6장을 읽어보고 에스겔서 이제 37장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의 어떤 이렇게 무덤이 있어. 거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어떤 대언의 영, 그 대언의 영이 이렇게 선언되었을 때, 선포되었을 때, 그 마른 뼈들에 이렇게 뼈가 서로 맞추어지고 거기에 이제 막 실줄이 입혀지고 해가지고 이게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그 마른 뼈들이 자기가 이렇게 새롭게 삶을 얻기 위해서 뭘 했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지. 그러면 그거 마른 뼈들을 살리고 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합이 이렇게 구원 얻는 것도 그 과정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라합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행한 것이 없어. 자, 라합이 만약에 거기에 이제 보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것이 이제 정탐꾼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이렇게 도피하게 됐어. 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이 정탐꾼이 하필 라합의 집으로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됐지. 그 도망을 갔는데 그 정탐꾼을 라합이 이제 숨겨줬어. 그래서 이제 겉으로 이렇게 액면으로 보면 그 숨겨진 것 때문에 라합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만약에 정탐꾼이 라합 집으로 안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라합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되지. 그러면 그 정탐꾼을 왜 라합의 집으로 이렇게 도피해서 라합과 만나게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뭔가 믿음으로 행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서 맹세로 하신 그 맹세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된다고. 이 의미를 무슨 말인가 알겠어?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이제 정한 대로 그럼 정탐꾼이 그 집으로 만약 도망을 안 했으면 라합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이네 이렇게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의 어떤 심중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그렇게 보냈고, 그 시험에 통과한 것이 라합이야. 그러면 라합이 그러면은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이렇게 믿음이 자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또 밑에 보면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서 기생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지? 성전 기생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 이제 그 생활도 이제 비관하게 되고, 이것이 사람 사는 방법인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회의가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그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풀려난 이야기나,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넌 거나, 홍해 건너서 아말렉 족속들과의 어떤 전쟁에서 어떤 승리한 거나, 또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 북왕국의 그 바산의 옥이나 아모리 남왕국의 헤스본의 시온의 왕들을 물리친 이런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다 듣게 된 거야.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라합만 들었겠냐고, 소문을. 그런데 라합은 그런 소문을 듣고는 이런 일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섬기는 이 성전의 신보다는 훨씬 능력이 크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동경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더할 때마다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라합에게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게 발각되면 어떻게 돼? 그들은 간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 일을 이렇게 행한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믿음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는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라합이 나 믿어요 하는데 정탐꾼이 왔는데 그걸 숨겨주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다라면 라합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믿음에 따른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쓴다라고 말을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어떤 충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라합의 모습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어떤 예를 봐. 몇 가지만 더 들어보고 이제 마칠게. 요셉 알지,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땅에 묻히는 어떤 사건이 있었지. 그런데 그 시간에 해필 묻으려고 하는 시간에 미디안 상고들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차라리 이를 죽이는 것보다 저들에게 팔자 해가지고 미디안 상고에게 팔려가는 요셉이 됐어. 그런데 그 팔려간 요셉이 해필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 집으로 이제 이렇게 팔려갔지. 또 미디안 상고들이 사가지고는 또 다시 이제 판 거지, 요셉을. 그런데 이제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됐어. 그런데 그 옥에 해필 바로왕의 떡 가는 과 술 가는 장이 이렇게 투옥이 되어 있는 그 옥에 같이 있게 됐어. 그런데 이들의 이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상이 열어준 걸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려줬어. 그런데 이제 떡 가는 장은 죽고 술 가는 장은 다시 이제 복권이 돼서 하나님 저렇게 왕의 실수종을 될 때 자기 옥에 있었던 그 요셉을 기억하고 이렇게 왕의 어떤 일을 보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됐어요. 그럼 이런 일들 우연히 미디안 상국가 지나가고 해필 보디발의 어떤 팔려가고 그런 어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그 가난들과 만나게 되고 그 가난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득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이렇게 그 고위직으로 이렇게 직무를 이렇게 감당케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런 우연이. 자, 또 모세를 보면 모세가 어렸을 때 2살 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렇게 막 번성을 하니까 그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이제 요셉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갈상자에다가 안에서 아스팔트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갈상자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지. 그런데 그때 해필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상자를 만나서 모세가 결국에는 바로의 궁궐 안에서 자라게 되고 그런데 그 자라다가 어느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리고 이러다가 이제 그 동족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됐지. 그래서 이제 살인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궁에서 이제 도망해서 미디안 계곡에 가가지고 미디안 제사장을 안에서 이제 양치는 사람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어떤 인물로 이렇게 등장시키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은 우연한 사건들이 없어.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궁에 남았다가 호전이 이제 자기가 이룬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취해 있는 동안에 우연히 그 모욕하는 바세바를 보고는 바세바를 이렇게 자기가 취하는 과정에서 자기 수하에 어떤 충성된 왕을 죽이기까지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허물을 듣고자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다윗이 그런 어떤 부귀한 행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합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려가.
그 불의한 일로. 왜냐하면 사람이 늘 어려운 일만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당당해지는데 자기가 불의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어떤 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이 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는 그런 어떤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어려운 행위로서 이렇게 사람을 더 온전한 대로 이렇게 이끄는 면이 있는가 하면 불의한 일을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부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으로 이끄는 어떤 이런 일도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라합의 이야기인데 라합이 결국에는 라합이 이런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에 이르게 한 이런 것은 결국에는 믿음이 이끄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결국에는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합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라합의 어떤 그런 가정으로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며 능히 내 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라합은 자신의 생명 이어까지 감수하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발동되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생계수단으로 산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는 사람으로 딱 전환이 되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일들이 누가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라합 스스로 이렇게 했냐? 아니라는 거죠. 라합에게 믿음이라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라합을 이런 세계로 이끌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라합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함께 했을 때, 즉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 이런 것은 그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원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작동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하는 일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믿음이 이렇게 작동되어서 어떤 사람을 어떤 세계로 이끄는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내 안에서 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더해질 거라고 믿어. 자, 마칠게.